민족 대명절 추석, 풍성한 한가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음력 8월 15일, 가장 달이 밝은 이날을 추석으로 지내게 된 데에는 농경사회로서의 문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초승달처럼 기울이다가 보름달처럼 차오르는 달. 그 모습이 마치 싹이 돋아 열매를 맺고 그것을 결국 거두어들이는 농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9월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누기에도 안성맞춤인 시기이기도 하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에는 수확의 기쁨으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이 하루가 매일매일 지속되었으면 하는 선조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수확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올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풍요로운 한 해였다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추석맞이 가족 특집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 열매들이 연그러가는 이달,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이 있다면 바로 추석일 텐데요. 방송일 기준으로는 이미 추석을 든든하게 보낸 이후일 테지만요. 민족 대명절 추석,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이 시기를 맞이하여 가족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대가족이 참 많은 우리 교회, 그 중에서도 한 가족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먼저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1990년에 구원받은 최병환입니다. 먼저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또 저희 가족 엘림 라디오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990년 3월에 구원받은 최인숙입니다. 네, 2009년 2월 7일에 구원받은 이병철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2005년 7월 31일에 구원받은 이윤영 형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 특집으로 모신 만큼 가족 소개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네 분이 어떤 관계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광주교회에 소속된 가족들이 또 친척분들 포함해서 몇 분 정도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가 최병환 집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는 제가 89년도에 직장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의 권유로 이렇게 말씀을 처음 듣게 됐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늘 마음속에 어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몇 번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듣게 됐는데 저는 한 번 권유에 이렇게 성경 한번 배워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저한테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봐서 아니 나는 천국 정말 가고 싶은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 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당장 제가 배우자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찔해요. 제가 그때 그 말 한마디를 뿌리쳤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직장 동료가 저희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까 참 아찔한 생각인데요. 그래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듣자 해가지고 듣는 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근데 그 이제 직장 동료 현재는 저희 바로 밑에 매제입니다. 네. 이전주 집사인데요. 네. 네, 지금 감사하고 지금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우리 그 직장 동료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저희 가족은 안 돼 있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숫자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좀 적어 보니까 이렇게 강주 교회는 현재 친척 포함해서 약 한 21명 정도 이렇게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이제 조카들이라든가 목포로도 시집가고 그다음에 멀리 해외 스페인까지 이렇게 시집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다른 지역 교회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17명 정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숫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나와 계신 최인숙 집사님과 최병환 집사님의 관계는 네, 최인숙 집사님 저희 누나입니다. 누나이시고 이병철 형제님이 최인숙 집사님의 네,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이윤영 형제님이 바로 밑에 이전주 집사, 최경숙 집사 큰아들입니다. 그 전도해 주셨던. 예,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병철 형제님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가족이 되게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시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러운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이 우리 지금 특별초대석의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가족 전도의 비법과 전도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전도 에피소드도 정말 궁금하고요. 비법은 더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도의 비법이라면 이따가 우리 이윤영 조카도 조금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비법이라면은 저희 가족들은 어려서부터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친척이지만 사촌들도 참 잘 너무 다른 친척들에 비해 지내고 또 저는 사촌들도 이모, 숙모, 삼촌들 제가 우리 엄마가 제일 큰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딸에 제일 제가 장녀예요. 10남매. 그래서 저는 조카이지만 애갓집 식구들하고 이모, 숙모, 삼촌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 영혼에 대한 게 참 많았어요. 제가 그 사명감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질문지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쩔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어쩔 때 전도가 됐던가 그런 기억들이 물론 이제 친척뿐만 아니라 제가 구원받고 35래 4년째인데 주마등처럼 이 영혼이 태어나서 교회에 있을 때 그 제 마음의 흔적이 저는 남아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전도 한 세 부분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 남동생한테 제가 전도를 받고 동생도 가족 사진을 보고
부모님보다도 저를 먼저 전도를 하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천주교 다녔는데 그런 동생이 저한테 이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 누나 갈 수 있냐. 그랬는데 신기하게 제가 그러면서 나는 제가 그냥 천주교 다니니까 싫다고 했더니 본인은 천국 갈 수 있네 누나. 이제 뭐 동생이 뭐 죽어 부른다 어쩐다 살짝 그렇게 죽는다는 죽어도 간다는 말을 동생이 죽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내 동생이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성령께서 순간에 탁 제가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꿔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구원을 동생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둘째 이제 동생 이제 저하고 5살 찬 최경숙 거기 동생도 서울의 약국에 근무를 했는데 저희 남동생이랑 우리 올케랑 또 거기 여동생을 전도를 했어요. 수양에 와서도 전도를 했는데 동생이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휴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동생하고. 왜냐하면 전도 때문에 자기는 휴가 받으면 놀고 싶었는데 저희들은 그랬잖아요. 근데 동생이 두려웠나 봐요. 휴고 되면 어쩌지? 왜냐하면 이제 임채인 목사님하고도 상담도 하는 상태.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는데 대우 캐리어가 마침 그때 데모를 했어요. 그때 비디오를 챙겨가지고 서울에 있는 세종에 있는 여동생 우리 올케 남동생 올려 서울의 동생이 상계동 약국 상계약국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보냈어요. 비디오 가지고 가서 설치해갖고 최경숙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때 동생이랑 다 1박으로 가가지고 동생이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 약국에 주인집에 살았는데 이제 쉬는 날이 일요일날 맞춰서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 전파상가 가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갖고 듣게 해가지고 이제 동생이 그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때그때 주고 또 저희 가족들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기억에 하나 남아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친정엄마 곡성 석곡에 사셨는데 대나무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정수장 목사님 돌아가신 분 말씀을 듣다가 성전 설명하면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돌이잖아요. 그 속에 이 돌이 우리 엄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엄마가 산돌이 돼야지 해가지고 이제 동생이랑 같이 엄마를 전도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일이 대나무 공장에서 한 6시간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끝나고 서방 그 터미널이 있어요. 곡성 석곡에서 오면 거기까지 엄마가 오셔갖고 저녁에 말씀을 두암동에서 들으시고 또 엄마를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가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지금까지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서 너무 이제 감사가 되고 아무튼 에피소드는 잘 기억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전도했던 체험, 경험 제 머릿속에는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됐고 이렇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가족들이 좀 화기애애하고 또 이렇게 전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윤영 형제님께서 뭐 비법 하나 알려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위에 있는 친척들 그러니까 뭐 삼촌, 숙모,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윗분들께서 방금 이제 이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건 당연히 없지만 그 가운데 이제 느끼고 이제 저도 마음속에는 이제 친척들 전도하고 싶고 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전도하는데 영향을 받았던 것은 저희가 그 친척집에 이렇게 다 대부분 이제 광주에 많이 사셔가지고 네. 이제 어렸을 때 그 사촌들이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놀러 가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최병환 집사님 삼촌 댁에도 놀러 가고 하면 꼭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함께 읽고 이제 마음에 남는 한 절씩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저희 초등학생 이런데 간증하게 해주고 또 묵상한 걸 이렇게 나누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존중을 받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친척들끼리 화목했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교제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친척 전도는 이제 윗분들께서 하셨지만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제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분위기를 물려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가족분들이 30명이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부탁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구원받지 못한 친척 가족 이렇게 좀 기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명절 때 이렇게 모이는 인원이 한 애들까지 하면 31명 정도 지금 이렇게 매해 되면 추석 그리고 설 명절 때마다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딱 2명이 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이명학이 계시고 이모부 양용열 이렇게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 이명학 기도 부탁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30년 넘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 아버지 기도 부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들었던 생각이 그게 이제 올해 기점인데요. 아빠를 전도하는 것이 저한테 많이 달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 부탁이 아니라 저를 좀 기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들었는데 항상 이제 아버지의 그 전도의 벽이 이제 너무 높고 저 개인적으로 시도도 많이 했지만 될 것 같이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더 우리가 이제 화를 내시고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권유를 했을 때도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십수년이 좀 돼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너무 아버지가 전도가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간간히 기도 부탁드렸는데 이제 어느 순간 말씀 듣다 보니까 제 믿음이 없는 것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혼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믿음을 키워주시고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제 스스로 못하니까 이게 확실히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제서야 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전도가 워낙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도 많이 악해졌고 하루하루가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불안하지만 마음 가운데 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먼저 스스로 좀 가질 수 있도록 듣는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저희 아버지가 하루빨리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셔가지고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사실 그 부고 문자 같은 걸 받을 때 철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형제님 간절한 마음을 정말 잘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저도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모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윤영 형제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어머니 위에 이제 그 가족이 이제 네. 첫째가 최인숙 집사님, 그리고 둘째가 최병환 집사님, 그리고 네. 셋째가 이제 저희 어머니, 그리고 넷째가 이제 막내 여동생 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네. 이제 최경순 자매님 세종에 계시는데 거기 이제 남편 이모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30명 중에 2분 네, 중에 이제 한 분. 그래서 제게는 이제 2분의 이모부가 구원을 안 받으신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직접 이렇게 전도하시는 가족들이 기도 부탁을 하진 못하지만 직계 가족들이 제일 먼저 힘을 가까이서 쓰고 있고요. 첫째 딸이 굉장히 힘을 쓰다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네.
또 그것도 이제 구원 안 받은 아버지지만 또 음. 구원받은 형제와 외국에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 또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모부도 어쨌든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이제 제게는 사촌 남동생이고요. 그 이모부의 아들이 또 열심히 그 이모와 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바른 모습과 좋은 모습으로 살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모부가 구원을 받았다 하시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운데 거하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거의 한 30년 좀 못되게 흘렀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들과 그 이모 중심으로 또 삼촌 이모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올해 이제 또 학예 수양회 때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공주 오셔서 작년에는 오시기만 했지만 올해는 또 오셔서 1시간 정도 상담도 하시고 또 매점에서 간식도 먹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함은 양용열 이모부이시고요. 제일 먼저는 가족들이 하는데 저도 이제 친척의 일원으로서 또 앞선 친척들이 보여주신 삶처럼 받기만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이면 그 구원받은 사람 대 아닌 사람의 비율이 20 몇 대 2 정도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께 좀 적응을 못 하시는 좀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면도 있죠. 있기는 있죠. 그렇죠. 워낙 네. 오래되다 보니까 아, 같이 호응해 주시고 뭐 그렇구나. 반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면은 항상 또 설 때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전체 이렇게 세배도 하고 그럴 네. 때 꼭 저희 어머니 한 마디씩 해 주셔요. 금 이렇게 같이 받자고. 근데 뭐 그런 대적은 안 하고요. 같이 그냥 성도같이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소수인 경우는 진짜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방송일 기준으로는 이미 지났겠긴 하지만 구원받은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은 어떨까 참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라서 보통 가면 이제 근황 이야기 그리고 뭐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걸 듣다가 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도대체 무슨 모습일까? 20대, 20 몇 대 2인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우리 가족이 명절을 함께 보내는 방법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기억에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뭐 이럴 때부터의 기억은요. 지금은 이제 30명 중에 이제 그 결혼한 그러니까 이제 조카들이죠. 이제 삼촌아 네. 이모들한테 이제 조카들의 결혼한 뭐 사위 며느리도 네. 있고 또 애들까지 있어서 30명인데 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직계들 그리고 친척 이렇게만 모이니까 그래도 한 10명대 되는데 먼저는 화목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니까 그 장기자랑, 재롱잔치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진짜요? 예, 사촌 형, 뭐 최차영잼 그리고 이사가장님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씩 준비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롱도 피우고 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 소수지만 그래도 같이 가족들과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도 먹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성인이 되어 갔는데 이제 아까 최병환 집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기도 하고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모부분들이 구원 안 받으신 이모분들이 참 힘드시고 또 고생도 하셨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드는 게 저희가 이제 덕담 한 마디씩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조카들이 한 마디씩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맨날 하는 말은 올해는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매번 드리고 할머니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어르신들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참 인간적으로 멋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 죄를 짓지 않고도 즐겁게 보내고 또 친척들이 모이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일정을 다 맞춥니다. 이거 결혼해 보니까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네. 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화목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덕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자랑 이제 그 세대가 좀 물려줬겠네요. 이제 쌍둥이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그러나요? 아직 좌우를 분변치 못해가지고 애들이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열심히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분위기가 엄청 더 화기애애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명절에 모이면 거의 전도와 관련된 덕담을 하고 서로 이렇게 기분 좋은 만남과 그런 교제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명절 때 주로 하는 모습. 명절 때 네. 저기 그 순천만 정원 네. 거기도 가고 네. 둘레길도 또 네.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또 가족 전체가 모여서 10수년 전에는 체육대회도 했어요. 그게 진짜요? 너무 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너무 우와. 재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네. 우리가 나이가 저도 올해 한갑인데요. 숨차고 해서 네. 지금은 못하지만 그게 기억이 남고 또 그 해에 취직을 했다든가 조카들이나 오. 자식들이 그러면 점심이나 저녁을 몇십만 원짜리를 쏴요. 예. 좋은 일 있는 사람이. 좋은 일 있었던 사람이 알아서 척척. 그래서 좀 행복한 시간도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른들도 다 한마디씩 하고 네. 그리고 조카들 자식들도 전부 다 그 한 해에 어떻게 살 건가 그 포부 계획 같은 것도 언제나 그들한테 다 하라 하고 다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조카 우리 제이부도 공직에 있으니까 또 본인이 그 삶을 살았던 거 이제 그거는 받지 못했지만 인생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보니까 조금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많이 평화롭고 좀 돈독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도 돌아볼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랑이 정말 크고 중요했구나. 이제 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 나름대로는 또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미시간 이거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께 또 그 부분이 감사가 또 돼요. 그래서 비법은 사랑이구나.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고 내 남편하고 우리 제부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이제 가족들은 다 함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속지 않기 때문에 큰 거 다 하나 되어서 기도를 하면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였는데 놓치는 것도 있었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돌아보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희 가족은 다른 어떤 가족보다 사촌들끼리도 그러고 참 화목하게 혈육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비결은 아무래도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들어볼 텐데요.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벌써 끝났어요? 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이제 다 구원받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구원 받을 때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특히 이제 조카들도 결혼하고 살지만 어떤 가정적으로나 또 결혼의 삶이 결코 옛날 같지 않고 엄청 힘듭니다. 저희 시대하고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애들 낳고 키우면서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주님 오시면 모든 걸 끝나다 보니까 이제 첫째 자기 믿음 정확하니 이렇게 점검하고 그 믿음이 확실했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정말 주님 경외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삶 정 하나님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의지하며 주님이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숫자는 많지만은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믿음을 이제 정말 점검하고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이명학 매형 양념을 배제했는데 좀 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도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사랑이 넘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최인숙 집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저도 참 구원을 어렵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올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구원이 아니어가지고 재차 다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이전주 처음 전해줬던 거기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구원이 본인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받게 됐다. 이런 게 있고 저도 구원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4개월 걸렸어요. 아는데 안 믿어지고 복음은 아는데 내 안에 성령이 인을 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차례 흔들렸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 우리 이렇게 자식들, 조카들, 형제지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말씀 중에 계속 회개 없는 구원 그걸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셨고 저도 사실은 회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수는 많은데 혹여라도 회개 없는 구원이 있어서 자기도 속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 시간에 잘 듣고 본인이 그 자기 구원을 정말 확증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정말 구원이 쉽지만 결단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 확실한 그 죄사함 받는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 죄에서 정말 해방받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내가 휴 살았다 그 이루어지는 그 체험이 정말 있는가 각자 가족들이 다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돌아보고 그게 제 소원이고 기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식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도 딸도 있고 며느리 있고 저희 엄마 계시고 저희가 이제 2세대라 하면 우리 조카들 자식들 딸 며느리 특히 이제 아들들도 있지만 여기 아기 키우면서 요즘 다 힘들다고 하는데 언제가 우리 올케가 저한테 그 권유를 해요. 형님이 제일 윗사람이니까 딸 며느리들 아기 봐주면서 1박으로 가서 생활집회 듣게 하면 어쩔까요? 얼마나 우리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정말 많이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랑의 눈치를 채시고 조금 빨리빨리 자식들 키우고 힘들지만 조금 해서 동생 말처럼 상급을 바라면서 정말 신하게 그 경주를 정말 잘 하였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3세대 우리 아들, 우리 조카, 우리 딸 2세대 근데 특별히 제가 또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영 형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엘림 처음인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지금까지 이제 가족 생활, 친척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이 복음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게 엄마 쪽 친척들이거든요. 근데 아빠 쪽은 또 구원을 받으신 분도 안 받으신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받으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던 것이 단지 가까워서 거리상 가까워서였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만큼 이것은 제가 이룬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앞선 여기 이모 그리고 삼촌께서 또 가족들께서 이뤄 놓으신 것을 저는 받고 자란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은 이제 대부분 구원 받았으니까 안 받으신 이모부들 그리고 또 아빠 쪽 친척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잘 보고 배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태주 장인어른 위해서 제가 받은 만큼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이거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형제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그 가족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는 자리인데요. 네, 저희 친척이 이제 한 가정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사실 가진 건 아니지만 신앙적인 것만큼은 늘 고수하려는 그 귀한 마음은 각 가정마다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삼촌과 또 저희 엄마 그리고 이모들 다 그 놀러 갈 때마다 늘 신앙적인 것 위주로 항상 말씀해 주시고 가르쳤던 그 귀한 부분 때문에 저 역시 신앙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 귀한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케 해주신 저희 어른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 지금 이제 비록 나이는 연소하지만 제 아래로 있는 그런 저희 자녀들 정말 신앙 가운데 잘 키우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에 보답하는 그런 성도로 잘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 가정에 정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구원받은 대가족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구호 외치고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시작! 사랑으로 합심하는 우리 가족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